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죠. 명절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계절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만 같이 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 추석 명절 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보면은 감나무에 홍시, 그게 달려 있어요. 그게 풍성하고요. 사과나무가 여기저기에 아주 싱그럽게 풍성하게 맺혀 있는 모습, 또 벼농사 황금물결을 이루는 모습이죠. 추석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송편이잖아요. 송편을 특별히 솔잎과 함께 쪄서 솔잎이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먹으면서 그 맛은 어렸을 때 그 맛이 지금은 안 나와요. 어쨌든 그게 추석의 향수입니다. 또 부모님, 형제들,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도 하고요. 선물 하나를 안고 고향을 찾아갔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거기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표가 매진되다시피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아주 명절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즐거워해야 할 명절이 오히려 명절 때만 되면은 괴로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명절 때 여러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참 기뻐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대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짢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운 짓 하기도 해요. 상처를 줘요. 기왕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친족들이 만난다면은 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야 내가 기뻐하지요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 그 자체가 되라. 또 옛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복덩어리예요. 그게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팔복 중에 하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지 마태복음 5장 9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기다렸다가 화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피스 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이, 기쁨이죠.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이 메이커예요. 특별히 항존직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는 말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조이 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들은 어디를 가든지 밖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지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번 추석 명절은 바로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사람, 조이 메이커,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비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33절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명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기쁜 사람, 기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준다면은 그게 진정한 조이 메이커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결단을 한다고 그러면 내 생에 있어서는 내 평생 어느 누구에도 나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나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혹이나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요, 즉시 전화 걸거나 찾아가서 화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커요. 이게 조이메이커입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든 남녀노소든 누구에게나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이메이커로 살아가는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33절을 또 같이 보시면요.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이메이커는 어떤 것에서는 중요하니까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은 가벼우니까 상처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난 상처 주지 않겠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한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중요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갑자기 천리길 딱 뛰어가는 사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창신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말 한마디도 천냥비를 갚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내가는 무심코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배려 없이 작게 여기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는데 상처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아이 비근한 예로 제가 날 자주 그렇다고 해가지고 혹이나 식사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주부들이 맛있게 반찬을 하잖아요. 맛있게 막 명절 때 요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게 왜 짜냐? 이게 왜 매우냐? 뭐 이러면서 이거 저렇고 하면은 그 만든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참된 조이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명절 때 밥을 먹다가 우직근하고 돌 씻거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휴지 갖다 싹 해서 뱉어서 뒤로 살짝 버려야지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머리카락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면 되는 거예요. 다 살균됐잖아요. 왜? 끓였으니까 100도 싱하면 다 살균됩니다. 그럼 조용히 꺼내놓고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작은 것까지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조이 메이커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만드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내 생에서 나로 인해서 거치는 자,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여러분 명절 때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형제들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뭐 누구는 어떻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말 저 말 하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이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간에. 여러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비방하고 다른 형제 그러면 이간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비방해요. 내가 괴롭다고 해가지고 남 비판해요. 아니 비근한 예로 여러분 교회 비방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 비방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비방 듣는 사람은 듣는 순간부터 은혜 받기가 힘들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거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기쁨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처럼 살면은 정말로 기쁨을 만드는 자가 돼요. 5장 15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같이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조이 메이커, 피스메이커는 항상 선을 따라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해요. 나중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기쁨을 주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또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논쟁은 끊임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요, 엄마 젖꼭지 물고 있을 때 다른 아기가 와서 옆에 젖꼭지 물으려고 하면은 와서 때려요. 여러분,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너 뭐 이거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아이가 와서 먹으려고 하면 너 걔 때려라.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조이 메이커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수록 말세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참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홍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도. 그런데 말세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끊임없는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사기를 쳐서라도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이 메이커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부자들을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자들에게 명령을 하라. 명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명하라고 하셨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할 때 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요, 진정한 조이 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할 수만 있으면 너그럽게 섬기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면요, 방에 딱 들어가면 그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 주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돌려놔요. 여러분, 그 작은 것 같아도요, 굉장히 큰 섬김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인데 자신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이 메이커입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나시면은 그저 작은 거 하나도요 섬기고요, 물 한 그릇도요 그 앞에다 놔주고요, 반찬도 그 앞에 좀 놔줘서 좀 드시라고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조이 메이커, 피스 메이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이 메이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실수할 때도 많고요. 처음에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나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날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해.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 저럴 수 있나? 이러다가 은연중에 말도 못하고 행동이 하나씩 거칠게 나오다 보면은 쌍방에 감정이 상해서 명절 때 싸우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매표로 좀 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자세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요 두 가지를 평상시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도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요. 내 이기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 인생의 목표입니다. 분명한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허무하다는 말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희미한 거야. 한바탕에 꿈을 꾸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내 곁을 다 떠나는 것들입니다. 돈, 그것만 가지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명예도 바람 잡는 것 같고요. 부모도 때가 되면은 떠나시고요. 형제들 간에도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되고 자녀들 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서 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인생을 정확하게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공경정자 두려울 자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달라요. 그것이 뭘까? 오늘 31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장 31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명절 때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막 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꼭 참아요. 이게 조이 메이커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이익보다도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숨기려고 그래. 작은 일,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생의 목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33절을 보시면은 성경 33절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정 친족들 만나요. 만나면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왜?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요, 믿지 않는 아들이 있고 믿지 않는 딸이 있어요. 믿는 자녀도 있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도 마지막에 숨이 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얘들아, 너희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천국에서 만나. 그 전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혼자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전도, 기도.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의 자세입니다. 살아가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삶의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오늘 본문 11장 1절인데 우리 성경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내 행동의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일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그 질문을 꼭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평상시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거, 아이고 뭐 이번에 또 무슨 교회가 뭐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평상시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교회가 행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힘쓰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새로워지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11차 이거요, 성경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좀 아는 거, 이거 포켓에 넣어 갖고 다니고요,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틈날 때마다 읽어요. 일하다가 괴로우면 읽어요. 밤에 잠자다가 잠이 안 오면요, 잠 안 오는데 엎치락 뒤치락 할 거 아닙니다. 아, 이거 펴놓고서 읽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금보석보다도 더 귀한 말씀들이 이 속에 가득 찼잖아요. 그렇게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운동, 1000번 고백운동, 이거요, 요 숫자 이거 카운터가 좋아요. 요렇게 손가락에 껴놓으니까요, 이거 뭐 어느 때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 이걸 눌러가면서 숫자 1000번 이제 사도신경 고백 운동을 하는 것에 해보려고 이거 하는데, 매 순간마다 좀 누르면서 하니까요, 이거 참 아주 내가 몇 번 했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이요, 여기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요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이거 누르면은 초기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숫자 다 날아가 버려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요 큰 버튼만 이렇게 손가락 딱 꽂아놓고요, 수시로 시장 보러 갈 때도, 이거 이렇게 차가고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반지 하나 꼈네, 큰 반지 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요, 길을 가더라도 어제 막연하게 길을 갔던 그 길을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길을 갈 때 이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힘써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11절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뜻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쁘게 하며 살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숨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 좀 본받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로 인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형제들을 만나고 대화한다면은 조이메이커, 피스메이커로 사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또 형제들이 많으면요, 어떤 형제는요 만나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기쁨을 만드는 형제가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요 만나면은 그저 이상하게 폭탄 하나 터뜨려 이 말 저 말해서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이메이커, 피스메이커로 이번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또 이번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복된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고 조이메이커, 어떻게 기쁘게 하며 기쁨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 출타할 때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그런 복 그 자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기쁨을 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족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